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를 건너편에 서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에 여럿이 떡을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기대를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줄어들겠지. 기적을 경험하면 이제는 평탄해지겠지. 그런데 우리의 삶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고 돌아왔는데 주일날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다음날 월요일이 더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내 상황은 달라진 게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기적 다음에 이런 험난한 풍랑을 허락하실까요? 왜 그 산 위에서의 은혜가 풍성했던 그 은혜를 누렸지만 다시 바다에서 어둠을 보게 하시는 걸까요?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은 바로 그러한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고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자 그 분위기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어두워지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납니다. 함께 있던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 다음에 풍랑, 기적 다음에 시험이 왔습니다. 이것들의 지자들의 이야기이며 동시에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그 오병이어에 기적했던 무리가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다시 찾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풍랑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우리는 왜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풍랑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향해 갑니다. 예수님은 산에 계셨고 제자들만 그 바다에 나아갑니다.
그 바다는 이미 어두워졌고 바람이 불어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역 특성상 갑작스러운 풍랑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였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어부들도 있었지만 그들조차 이 상황을 두려워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들이 바다로 지나간 그 거리를 원어로 보면 25에서 30 스타디움을 노를 저었다고 기록합니다. 약 5에서 6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배로 이동한 것이었습니다. 그 어부인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갔지만 그들은 아직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어두운 밤, 앞이 보이지 않는데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목적지에는 계속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힘은 쓰고 있지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름 애를 쓰고 있지만 전혀 바뀌고 있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이 현실이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하고 노력은 하지만 어떻게든 버티고 있지만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는 우리의 삶과 같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밤이 찾아오면 그들 가운데도 또 우리 가운데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십니다. 이 자연을 거슬러 오시는 주님의 모습은 단순한 기적 이상을 의미하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돈과 두려움의 상징이었던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는 것은 그 모든 혼돈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관자 되심을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서 내니라는 표현은 나는 이런 표현은 에고 에이미 곧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다 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연상시키는 선언입니다. 풍랑보다 크신 분, 두려움보다 크신 분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흥미로운 점은 풍랑이 즉시 멈췄다라는 기록보다 먼저 배에 오르침에 곧 배가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적지에 이르는 것이 풍랑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은 문제가 사라질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가장 큰 해결일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풍랑 가운데서 노를 젓고 계십니까? 그 노를 젓느라 지친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보이지 않는 밤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기도의 시간, 그 주님의 붙드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표적을 찾는 무리, 믿음을 찾는 예수님입니다. 다음날 무리는 다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배까지 타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쩌면 그 모습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 오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사인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표지판과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는 그 표적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배부름을 채워주고 자신의 것을 채워주는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표지판은 붙들었지만 목적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그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는 같지 않나요? 기도가 응답이 되면 기쁘고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결과에 의지하고 기대하고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습 우리가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이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일하다라는 이 말은 인생의 방향을 두고 애쓰는 태도를 뜻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혹시 없어질 것들이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입니까? 무리는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무엇을 더 해야 할지 무리는 계속 찾습니다. 계속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누구를 믿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관계, 성취가 아니라 신뢰가 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무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결단입니다. 당장 자신을 배불리 먹이는 떡이 없어도 예수님을 붙드는 태도일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바다에서 두려워하던 그 제자들, 그리고 다음 날 모여든 그 많은 무리들. 한쪽은 풍랑 속에 있었고 한쪽은 배부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장면 모두 동일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너는 왜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풍랑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급하게 찾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러나 상황이 조금만 더 나아지면 우리는 다시 떡을 찾습니다. 안정과 성공, 인정과 눈에 보이는 그 축복,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초대하십니다. 기적을 소비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표적에 머무는 그 이 믿음이 아니라 표적을 가리키는 분께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풍랑이 인생의 위기라면 그 떡은 인생의 유혹입니다. 위기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풍요 속에서 믿음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고 그것을 신뢰하고 관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일 줄 믿습니다. 풍랑이 잦아들어서 우리 삶에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배에 오르셨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떡이 많아서 풍족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풍랑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움 대신 예수님을 배에 모시길 원합니다. 혹시 지금 배부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떡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남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표적을 소비하는 사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떡이 아니라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이제 기적이 아니라 주님을 믿겠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배부름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신뢰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풍랑을 지나 표적을 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풍랑 속에서 그 두려워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떡을 먹고 배부름 때문에 주님을 찾아온 그 수많은 무리가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을 구하면서 정작 주님을 놓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축복보다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풍랑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배부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썩을 양식을 구하고 그것을 더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행위에 머무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더 신뢰하며 더 주님과 돈독하고 그 풍성한 은혜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표적을 넘어 주님 자신을 사랑하는 제자로 살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풍랑 속에서도 배부름 속에서도 예수님만 믿는 우리가 되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수단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안 되게 해주시고 문제 해결보다 주님의 임재를 더 소중히 여기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형통한 날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일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이번 주에 있을 중등부 수련회를 위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프로그램이나 분위기를 경험하고 그치는 수련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모든 순서와 모든 예배와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가져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